네, 오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성경을 봉독하고 마지막 우리 43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우리 같이 합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거닐기 위해 이렇게 새벽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또 깨달음이 있고 발전이 있고 또 은혜가 있는 지금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아마도 사람마다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는 조금씩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뭐랄까요? 한없이 온화하시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가 잘못을 하더라도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그저 푸근하고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을 건네는 그런 이미지가 조금 강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그분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은 긍휼과 위로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을 보살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은혜를 내려주시고 비록 사람들이 부족하더라도 인자가 끝이 없으신 분이셨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에게 다른 이미지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편으로는 가차없는 분이시기도 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을 해본다면 그만큼 또 기득권을 향하여 큰 소리를 친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또 당시 절대 권력을 가졌던 헤롯 왕에게도 예수님께서는 할 말을 다 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같이 어떤 감정이 없으시거나 허허실실 웃으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액티브하시고 감정 표현도 잘하셨으며 또 사람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시기도 했고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도 굉장히 열정적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심하게 꾸짖으십니다. 정말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싶을 정도로 제자들에게 경고하시고 다그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런 경고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조직신학적으로 초월자이신 하나님은 사사로운 감정이 없으신 분입니다. 사람의 모든 것이 창조된 것이니 감정도 창조의 결과인 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물이 아니십니다. 피조된 분이 아니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절대자이십니다. 그러니 사사로운 감정이 없으신 분이시죠. 하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도 감정을 나타내신 것처럼 보이는 말씀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과 믿음 없음에 분노를 나타내시고 모세를 통해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왕국 시대에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감정 어린 보복을 하시는 듯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정이 없으시다는데 이런 성경 말씀들은 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추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로서는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삼위일체 신비도 우리는 이해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신 것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낮추시고 우리에게 맞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치 분노를 표출하시는 듯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맞추어 주심, 그것은 하나님의 정말 분노나 그런 화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긍휼이고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이란 사실입니다. 절대자가 자신의 마음대로 힘을 휘두르거나 자신의 법칙에 얄짤없이 적용하여서 우리 모두를 배척하지 않으신다는 말이니까 말입니다. 우리에게 맞추어 주심으로 우리를 살펴봐 주시고 그분의 법칙으로는 살 수 없는 우리를 그분께서 스스로 법칙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그 이루신 것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이 맞추어 주심이 극대화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육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 좋으신 분, 권능이 있으신 분, 그런 수준의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추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스스로 내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아니신데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초월하시고 절대자신데 스스로 갇히시고 스스로 비참해지셨습니다. 사사로운 감정이 없으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인데 스스로 피조물이 되시고 만물 아래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변화산에서의 이야기와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귀신 들린 아이를 낫게 하신 이야기는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 기자는 왜 이렇게 이야기를 연결하여 주제를 이어가고 있을까요? 물론 시간적 순서대로 기록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변화산 사건의 그 찬란한 영광과 이 세상에서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예수님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없는 영광 가운데에 계시는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과 소수 제자들은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다 보니 다른 제자들이 머무는 곳에 사람들이 몰려든 것을 보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떤 귀신 들린 아이와 아버지가 고침을 받고자 이곳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리 애를 써봐도 아이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곳에서도 논쟁을 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종교 지도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을 비난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평가절하해버리니 제자들로 반론하여서 이렇게 논쟁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자 분위기가 조용해집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달려나와 제발 우리 아이를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제자들이 노력을 해보았지만 허사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보시고 분노를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무능력함을 직접적으로는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능히 이 일을 해내지 못한 것을 지금 세대의 믿음 없음의 증거로 삼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전반에 번져 있는 불신앙과 믿음 없음을 예수님께서는 한탄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 여행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런 능력 있는 사역을 했었지만 왜인지 이때는 귀신을 굴복시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셨기에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런 분노를 나타내시는 것도 우리에겐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추어 주시는 은혜인 셈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라 해서 특별히 더 믿음이 뛰어나다거나 신앙이 더욱 바르게 섰다고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의 팬데믹 상황에서 교회가 오히려 능력과 빛을 잃어버린 그런 안타까운 세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전염병을 핑계로 나태해져 버린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지금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너희가 믿음을 가지겠느냐?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분노를, 이 예수님의 경고를 아로새기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더욱 말씀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런 분노와 경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은혜란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자주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믿음이 약하다고 꾸짖고 뭐라 하시고 분노하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정말 단 한 번도 그들을 배척하시거나 버리시거나 외면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항할 틈도 주지 않으시고 그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서 귀신은 역시나 무조건 순종할 따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울부짖음과 부르짖음이 예수님의 은혜로 찬송이 되고 기쁨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셨지만 그래도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를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거룩하게 또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를 알다시피 그런 하나님의 기대에 완벽하게 부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려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꾸짖기도 하시고 분노하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이 바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맞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우리를 꾸짖으시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리하셨어도 우리를 끝까지 돌봐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견인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경고를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여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알려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크게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만히 거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